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페북을 보니까 우리 기숙사에서 제가 잠깐 함께 살았던 목사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시죠. 교회를 개척하셨더라고요. 그 어려운 길을 또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5년을 기도로 준비하시고 개척을 하셨다고 이렇게 제가 페북에 글을 본 것 같아요. 저보다 또 더 젊으신 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목회하시는 것이 참 너무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이제 약간의 걱정은 또 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올리는 글들을 보니까 너무 열정이 막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척은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은혜가 큰 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글들을 보면서 이 열정이 5년, 10년 계속되어야 할 텐데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 목회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전제가 있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5년, 10년 뒤에도 같은 열정이 있어야 될 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잠시 했었습니다. 조금 목회 선배로서 또 이 길을 조금 저도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처음 열정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 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되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곳에서 목회를 시작하면 내가 열정을 가진 만큼 성과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또 보입니다만, 근데 개척교회는 다르거든요. 말 그대로 개척입니다. 모든 것들은 그냥 시작이에요. 그냥 그 있는 것 자체의 재료 자체가 사실은 없어서 재료 자체를 먼저 준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있는 교회는 이미 재료는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서 뚝딱뚝딱 이렇게 뭐 건물로 치자면 이제 뭐 나무도 있고 못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개척은 일단 못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 나무를 만들어야 되고요. 어디서 구해 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일들이 사실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결국 함께 걸어갈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환경도 주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타이밍도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눈물을 뿌리며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 개척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세종교회에 내려와서 이제 걸어온 시간들이 이제 6년 차 됩니다. 벌써 6년 차가 됐더라고요. 제가 걸어온 시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참 어떤 저의 시기보다도 참 감사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고백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던지 몰라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쉽지는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쉽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렇게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생생함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또 제가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작년이 저에게는 지금까지 중에서 아마 가장 큰, 뭐 저에게보다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큰 고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없을 줄로 제가 더 생각을 하고 작년이 그랬던 이제 시간이었다라고 이제 제가 회상을 하게 돼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제가 박사과정 이제 1학기를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1학기 처음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거기는 뭐 박사과정에는 또 이제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담임 목사님들은 또 많지는 않으세요.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부목사님들이 공부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또 1학년 1학기다 보니까 이제 자기 소개를 해요. 또 특히 이제 담임 목사님들은 또 이제 뭐 부목사님들이나 또 관심을 또 좀 가집니다. 뭐 아무리 작은 교회 또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 그래도 먼저 또 담임을 나가 있는 상황에서 또 궁금해하고 그렇게 물어보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든 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뭐 우리 교회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을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특히 뭐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그것을 뭐 소위 좀 징징대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약간은 비쳤던 모양이에요. 소개하면서. 그래서 이런 길을 걸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할 때에 그 목회에 약간의 어두움이 비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수업을 마칠 때쯤에 이제 그때가 아마 그 영성 이제 그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 저에게 이제 목사님의 영성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목사님의 영성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뭔가 처음과 많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교수님의 질문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작년에 있었던 그 시기들 1학기니까 뭐 한 3월부터 한 6월 요 정도까지거든요. 한 3개월 정도거든요. 그 기간 중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나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슨 일이 있긴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은혜가 큰 만큼 뭐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는 만큼 은혜도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또 주님의 부활이 더 크게 좀 저에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주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에게 이제 좀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예수님이 죽었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했죠. 아니요, 저희 주님 안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좀 눌림, 또 무게, 뭐 제가 해결해 내야 될 것 같은 저의 많은 짐들이
그때 주님의 빛이 막 들어온 듯한 그런 평안함을 얻었어요. 제가 이미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더라고요. 이 목회 자체는 뭐 저의 일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의 일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일이시잖아요. 저는 그저 순종하며 목회를 수중두는 사람이고 주님이 맡기신 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제가 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희 하나님 죽었냐? 아니요, 부활하셨습니다. 뭐가 문제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데 거기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맞네요, 주님.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하자 저의 이제 짐들과 마음의 무게들이 내려지기 시작하고 평안함이 또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현실이 답답하고 어려워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여러분들의 주님도 부활하셨습니까? 아멘.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질문처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 사실 부활은 그런 의미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나의 주님이 맞다면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운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 자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운행하시는 자라고요.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시는 말이에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 이게 쌍방향의 언어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너희를 뭐 아무 데나 막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은혜되는 길로 너희를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내가 인도할 거야.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이 맞다면 더 이상 어둠과 절망에 갇혀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모든 것의 역전이에요.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어둠의 때가 있어요. 어둠의 때가. 주님은 뭐 무덤에 계셨던 3일도 있지만 고난을 당하셨던 또 시간들도 있죠. 그 뭐 어둠의 시간 해봐야 뭐 길게 잡으면 4일, 5일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있긴 해요. 없진 않아요. 그러나 짧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뭐예요?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님이 드러나심으로 우리 모든 어둠을 거치시고 이제 짧은 어둠의 때를 지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고난의 길과 여정들이 어둠들이 짧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짧은 시간이에요. 뭐 그게 군데군데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뭐 한번 뭐 길게 몰아왔다가 길게 승리 이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잖아요. 짧게 어둠들이 또 잠깐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아니 주님 부활하셨는데 뭐 우리 주님 부활하셨는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니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어둠의 시기에 예수님도 가시관을 쓰셨고요. 사람들에게 조롱과 침뱉음과 멸시를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만 있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당하셨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요.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그 부활이 그 빛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어둠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들은 부활의 빛 앞에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면서요. 지금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잠깐의 어둠의 때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요, 여인들입니다.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당대의 주류계층이나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여자들에게 먼저 알리신 것은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깊은 은혜가 있다고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유대와 로마 사회에서는 여성의 법적 증언권이요 그렇게 강하지 않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증언 자체의 무게감을 그렇게 많이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증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존중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려고 했다면요, 첫 증인으로 여인을 세우진 않았을 거예요. 당대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남성을 증인으로 세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인들이 첫 번째 목격자가 되고 그것이 그대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는 어떤 때냐면 다음 날이 되긴 됐지만 아주 이른 새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이 찾아간 자의 사실 간절함과 보고 싶은 그 마음을 분명히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 예수님이 그렇게 놓이셨던 무덤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와봤더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하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 아마 다른 제자는 요한일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다시 이제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을 합니다. 두 제자는 무덤으로 달려가 무덤이 열려 있는 것, 그리고 세마포와 수건까지 놓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확인해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네. 이걸 보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네. 이걸 보는 겁니다. 분명 그 안에는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빈 무덤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참 공들였던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목적만 만약에 이루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적당히 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만 필요했다면, 사실 그 보혈만 필요했다면 적당히 크셨다가 그냥 죽으시면 바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일단 죽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3년,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를 쭉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또 공생애에 주님이 가지셨던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책임질 주님의 제자들을 길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 3년 동안 제자들을 키워서 이 제자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후에 주님이 없는 시대를 걸어갈 수 있게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그들을 준비시켜 주셨다고요. 주님이 매우 공들이신 그 제자들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그 주님의 계획대로 그들이 그렇게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요한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사복음서의 기록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한 건 뭐냐면 제자가 있었는데도 그때 주님은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부활의 예수님이 이 중요한 제자들에게 그때 첫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분명한 주님의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사복음서 모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사람은 여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인들이라는 사실. 물론 이제 이것도 사복음서의 이제 기록이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공통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더 나오는 경우가 있고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여인들이에요. 왜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간절함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자. 제자들은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상황 파악을 끝내고 돌아가요. 상황 파악을 끝내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이미 상황은 다 종료입니다. 상황이 다 끝났으니 이제 집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새벽 일찍 온 것도, 그리고 지금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요, 그 안에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신학자 어거스틴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 눈물, 이 울음,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주님의 부재를 견딜 수 없어 하는 영혼의 갈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 주님의 시체든 어쨌든 주님을 향한 갈망이 그의 안에 충만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까지 알았다라면 참 좋았겠죠. 그런데 이 눈물이 이제 부활의 주님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좀 보면요, 우리나라의 현대 또 신학은 계속해서 발전하거든요. 신학은 계속해서 예리하게 그 신학의 학문들은 날카로워져요. 날카롭고 예리하게 이것은 맞고 아니고 옳고 그르고 신학자들의 견해와 이런 또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학문들이 갈수록 예리하고 정교해지죠. 지금까지 남겨준 우리 신학자들의 유산 플러스 또 지금 또 학문을 또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더 나은 학문의 발전이 또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한국교회만 봐도요, 믿음은 반대로예요. 신학은 갈수록 예리해지고 갈수록 발전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은 반대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게 팩트체크와 뭔가 제자들의 이런 모습과 마리아의 이 간절한 눈물의 차이 아닐까요? 현상, 현실, 이것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하고 이것을 알아내는 정확하게 현실을 목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은 보고 계신 게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주님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러니까 갈수록 신학은 예리해지는 것 같은데, 신학은 날카로워지고 이건 맞고 틀리고 막 이거 분석은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분석하고 알아낸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쏟고 있는지는 우리가 질문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주님께 생명을 걸 수 있냐?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얼마나 학문에 대해 이게 신학에 대해서 얼마나 잘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느냐? 물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뭐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아니겠어요? 마음을 물으시지 않겠어요?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반응하는 삶을 얼마나 주님 앞에 건강한 신학의 틀 안에서 살아내느냐 아니겠어요? 신학의 틀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신학의 틀이 중요해요. 건강한 신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눈물이 필요하고요. 주님을 하는 이 사모한 마음에 주님은 반응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 파악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이미 팩트체크는 끝났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니 미련이 남으니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내 사랑하는 주님이 어디 계시나 하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고 계신다. 마리아의 눈물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었다고요. 물론 마리아의 눈물이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음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보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간절함을 보셨다고요. 비록 무지할지라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울고 있는 그 간절한 영혼을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먼저 찾아간 1번, 사복음서에 예외 없이 주님이 첫 번째 만났던 주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사람,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마리아는 예수님을 인식하지는 못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마리아가 울고 있다가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전에 못 봤던 두 사람이 있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물어볼 때 내 주님이 어디다 옮겨졌는지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라고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마리아는 천사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또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동산을 지키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근데 마리아는 대답을 하죠. 당신이 동산지기니까 혹시나 새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긴 사람을 발견했으면 나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주님을 좀 만나야 됩니다. 간절함을 주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마리아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마리아의 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고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상태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간절하다고 해서 간절하니 주님이 무조건 만나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간절한 것은 우리들이 가진 주님을 향한 갈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찾아오시는 건 누가 찾아오세요? 부르시는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눈이 열려진다고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간절함이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비법입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간절함에 대해서 이제 그것이 마치 행위처럼 마치 우리가 해야 될 미션처럼 당신은 왜 더 간절 안 합니까? 간절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간절하다고 주님을 다 만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간절함이 필요하면 다 만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만나주신 건 누가 만나주세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면 또 주님이 만나주시지만 간절하다고 해서 주님이 다 만나주시지는 않겠죠. 그건 누구 선택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그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간절한 자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간절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 만나야지가 아니고 간절하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자들과 상황을 분석하고 이러네 저러네 하고 돌아간 자들과의 여러분들이 간절함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요. 주님은 누굴 만나주세요?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불러주시고 마리아의 눈에 주님께서 그 닫혀 있었던 그 영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부활절 예배 누가 예배의 감격이 가장 클까요? 간절히 예수님의 부활을 사모한 자들이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을까요? 간절히 사모한 자들이 주님의 부활의 감격,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음성, 그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슬픔 중에 있는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실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마리아의 슬픔의 눈물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의 잔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은혜를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을 분명히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자에게 베푸시는 분명한 은혜입니다. 마리아의 이 간절함은요, 오늘 본문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던 그 고통의 현장에서도 이 마리아의 간절함의 모습이 드러나요. 사모했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드러난다고요. 여러분들 당시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던 그 현장 가운데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자들 포함해서. 우리 이번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도 올해는 또 이제 주변의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주목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주변의 인물들을 봐요. 예수님을 아예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 안 떠납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 지킬 겁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약속했던 자가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의 모습. 대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냥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냥 모든 신문들을 그냥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또 선동되는 무지한 군중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운명하실 때 일어난 모든 현상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던 백부장과 그 로마 병정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고백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십자가의 그 끝을 끝까지 지켰던 십자가의 그 주님의 운명까지. 그러니까 아마 금요일 새벽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 시간으로 한 9시쯤 달리셨으니까 금요일 날 새벽부터 예수님이 달리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달려 계신 그 시간 오후 3시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누가 지켰어요?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여인들이. 제자들은 모두 떠나갔지만 그러나 여인들은 그곳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은 주님의 마지막 그 자리까지도 다 지켜내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보였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든 그분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고백을 쉬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십자가 곁을 지키며 고백했던 여인들,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그 사랑과 간절함 그리고 그 충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충성스러움, 그들이 끝까지 지켜냈던 주님의 곁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소망, 우리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요. 사람들은 나를 못 알아준다고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 이야기한다고 다 아이고 대단하다라고 할 것도 없어요. 뭐 그리 대단하고 한다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가진 자들은 주님과의 비밀이 많은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많아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위로해 주시는 주님 때도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금요일날 이제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이야기, 기도의 콜링을 같이 했어요. 우리 주님을 좀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물론 뭐 십자가에서 또 내려오셨고 또 뭐 부활하시겠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께서 지금 나를 내려다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한번 좀 기도하면서 들어보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십자가 위에서 지금 피를 흘리고 계시고 죽어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밑에 있는 나를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이건 뭐 저의 해석입니다만 제 기준에 제 중심적인 해석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고맙다였거든요. 고맙다. 주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제가 사역하면서 참 주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저는 세종교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참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듣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하면은, 주님께서는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알아주시는 듯한 칭찬과 위로를 해줘. 뭐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제가 뭐 걸어가는 뭐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뭐 주님의 그 고난 앞에 뭐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되겠어요. 제가 아무리 뭐 고난과 뭐 어렵다고 한들 주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 때라도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은 그 위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으니 제가 뭐 가슴이 더 막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더 할 말이 없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뭘까요? 더 걸어가야 된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더 걸어가야 된다. 주님이 고맙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와 함께 그리고 계속 같이 걸어가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주님은 분명히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간절함과 소망 외면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다 몰라도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주님이 만나는 그날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지나간 사건이 되었죠. 물론 뭐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로 생생하게 누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마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는 오늘도 누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성령의 은혜거든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지나간 거예요. 사실은 그때의 그 사건은 지나갔다고요. 고난도 지나갔고 십자가의 사건도 지나갑니다. 근데 아직 지나가지 않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걸어야 될 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못해서 내가 그때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나의 고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기회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태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을 진짜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위기 때마다 주님을 매몰차게 저주하고 맹세했던,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진심이었지만 또 위기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것도 진심이었던 베드로의 모습도 보게 돼요. 그들의 태도였잖아요. 고난 앞에 태도.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도 있었죠.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 때는 어떨까요? 주님의 재림 때에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 지나간 사건을 보면서 내가 그때 거기 있었더라면 주님을 적어도 막 옆에서 눈물 흘리며 기다렸던 여인들이 바로 내 모습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재림을 기다리던 내 모습이 곧 그때의 그 모습을 비춰줄 거예요. 우리는 다 지나간 팩트는 다 지나갔어요. 지나가지 않은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수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대적자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이 공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예요? 부활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이 모두가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내 태도는 뭐예요? 그 말씀 앞에 내 결정은 뭡니까? 그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의 캐릭터를 지금 입고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아니면 대적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주님을 멀리서 보다가 은혜를 입은 백부장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곁을 끝까지 지킨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만날 그 사건, 이루어질 사건 앞에 나의 분명한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무덤 앞일지라도요, 주님을 향한 사모함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주님을 부정하고 없다라고 할지라도 갈수록 더욱더 차가운 세상이 되고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 될지라도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만큼은 절대로 식어지면 안 돼요. 차가워지면 안 된다고요.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에, 마치 주님이 부활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때에 그 현장에서 그 믿음의 신실함을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 믿음을 우리는 재림 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못하면요, 그럼 다른 캐릭터겠죠. 베드로거나 가룟 유다거나 대적자거나.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과거에 내가 그때 가면 잘하겠다. 아니요.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주님이 이루실 그 말씀 앞에 나의 태도는 무엇이냐고요. 이 간절함이 있으시냐고요. 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삶의 태도가 있느냐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걸어오라고 하신 자기 부인의 길, 자기 십자가의 길을 지고 걸어가는 그 사람, 주님은 오늘도 그 사람에게 마리아, 마리아야 부르셨던 그 음성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고난 중에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분명하십니까? 분명하다면 이제는 연결돼야 돼요. 어떤 주님으로요? 재림의 주님으로요. 재림의 주님으로 연결되어 주님이 오실 그때에 내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순전함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활절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해 고백해야 될 우리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마리아야. 주님의 그 고백은 그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었고, 그를 안아주셨던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셨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음성, 이 고백 여러분들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함으로 오늘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실 거예요.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살아내게 하실 거예요. 오늘도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그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그 부활을 붙잡고 담대하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순진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걸어가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기에 재림의 주님도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분명한 태도, 하나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의 간절함은 십자가를 끝까지 놓지 못하고 곁에서 지켰던 간절함이요, 또한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주님을 찾았던 간절함이요,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을지라도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던 간절함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의 부재를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영혼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 앞에 그 음성 들려지는 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모든 삶도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는 능력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살아가는 모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빛이 나의 삶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붙잡고 또한 부활의 주님이 분명하기에 재림의 주님을 또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리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